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안겨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깨어서 주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깨어서 일합시다.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렵게 살려고 참으로 노력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세상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는 것이 죄를 덜 범하는 것이라 생각되어서 언덕 위에 따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마침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비가 오나 보다 했는데 그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홍수 경보가 발표되었고 빨리 안전지대로 피하라고 하는 라디오에 계속되어지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주의 이웃의 많은 사람들은 안전지대로 피난을 가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만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홍수에서 우리 집과 우리 재산 그리고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날 무렵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가보았더니 어떤 청년이 트럭을 가지고 와서 빨리 트럭에 올라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안전지대로 피난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해 주실 터이니 염려 말라고 말하면서 트럭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가족도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억수 같은 비는 계속 차고 넘쳐 사방이 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기도하고 마치는 순간에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보았더니 어떤 사람이 하나가 조그마한 보트를 하나 가지고 와서 얼른 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크다라는 방주라면 몰라도 그 조그마한 보트에 도저히 탈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가 온 가족과 재산을 구원했듯이 자기도 식구들과 재산을 구원하려면 큰 방주가 있어야지 이렇게 조그만 보트에 식구들만 태울 수가 없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약속하셨으니 주여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한참 기도하는데 지붕 위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러 오셨는가 보다 하고 창문을 열고 하늘을 쳐다보았더니 헬리콥터 한 대가 지붕 위에 떠 있는데 밧줄을 한 가닥 내려왔고 위에서 빨리 잡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밧줄에 매달릴 수 없었습니다. 밧줄보다는 조그만 보트가 나았고 보트보다는 트럭이 더 좋았습니다. 그는 헬리콥터에서 내려준 밧줄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언덕은 물바다로 변했고 그 집도 물에 잠겨서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도 물속에서 빠지게 되었고 결국 물속에서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에 참 다행인 것은 그가 죽어서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그 자신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주님 앞에 따지듯이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3번이나 너를 구원하려고 트럭도 보냈고 보트도 보냈고 헬리콥터도 보냈는데 내가 왜 거절했느냐라고 주님께서 되묻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참으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 주님은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아니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에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함을 입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손을 붙잡고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 질문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프리카에서 영국 무역선 하나가 영국 해역에 거의 다 들어오다가 그 해역 근처에서 조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구조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파도가 너무 높아서 그 구조선에 그 조난당한 큰 배에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구조선에 다가가려고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파도가 일렁이기 때문에 구조선이 근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 구조선까지 헤엄을 치고 그 로프를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려고 하기 위해서는 구조선에서는 할 수 없이 로프를 던져야만 했습니다. 로프를 던지면서 이 로프를 붙잡고 나오라고, 헤엄쳐서 나오라고, 또 로프를 붙잡으라고 구조대에서 계속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구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로프를 붙잡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헤엄을 쳐서 나올 수 있었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던 이유는 단지 하나였습니다. 그 배 안에는 마침 금괴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금이 아까워서 이 배가 침몰되면 그 아까운 금들이 다 물속에 잠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금에 눈이 팔려가지고 그 금이 너무나도 아까워가지고 그 금들을 호주머니에 또 어깨에 또 허리에 찰 수 있는 대로 차가지고 그리고 난 뒤에 구조대에서 던져주는 그 로프를 잡기 위해서 물로 뛰어들었지만 결국 물속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금의 무게에 받쳐서 결국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대에 말한 대로, 구조대에서 요청하는 대로, 명령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로프만 붙잡기만 한 사람은 결국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중에는 돈을 따라 살아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주님께서 마태를 향하여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많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다 몰려왔지만 세리인 이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성경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의 관심은 세관, 즉 돈에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돈만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세리가 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의 하수인으로서 로마 정부에 적당한 세금을 걷어서 주면서도 그 힘을 빌어 부당한 세금을 걷어서 개인의 호주머니에 착복을 했습니다. 당시에 세리가 되면은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 가지의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첫째, 세리가 된다는 것은 유대인이면서 유대교를 배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세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유대인이 되려면 세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인 마태는 그런 민족의 종교도 포기하면서까지 돈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돈에 더 큰 인생의 가치를 두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세리가 되어지면 동족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세관에 앉아서 동족의 고유를 짜내는데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 때문에 돈만 많이 벌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습니다. 오직 돈 때문에 돈에 눈이 멀다 보니 다른 사람의 고통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는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돈에 빠져있는 이 마태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마도 마태는 예수님같이 훌륭한 분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랍비 중에 랍비이신 훌륭하신 예수님이 자기같이 매국노 같은 죄인에게 관심을 보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고 저주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태를 바라보시고 마태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쫓아라 하는 이 구원의 요청의 말씀에 마태는 순종함으로 일어나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돈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겠다는 행동의 표현이었습니다. 마태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태가 돈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에 마태는 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사고 돈 때문에 많은 사람과 관계가 벗겨지고 돈 때문에 참된 행복을 만끽하지 못한 채 불행하게 살아갔던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복음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복의 군인의 인생으로 세움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이요 소외된 마태가 구원을 받은 것은 돈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돈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세상적으로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돈을 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손해를 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복된 길로, 행복의 길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눌 수 있는 복등의 인생길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의 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26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8절 시작.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합시다. 어느 부둣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정기 여객선이 도착해서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는 도중에 그만 한 여자가 발을 흩어져 가지고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고함을 치면서 발을 동동이고 있었지만 마침내 그 정기 여객선의 선원들은 이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런 무책임한 선원들이 어디 있느냐고 따지면서 거세게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은 여자가 두 번이나 물속에 떠올랐다가 잠겼는데도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힘이 완전히 소진된 것을 알고서야 한 선원이 비호같이 다이빙을 해서 축 늘어진 그 여자를 구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왜 처음부터 빨리 구해주지 않았냐고 그 선원을 나무랬습니다. 이에 그 선원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대답을 합니다. 모르시는 말씀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물에 빠져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안간힘을 쓸 때는 어느 장사가 구하러 들어간다 해도 빠진 사람의 힘에 눌려서 같이 빠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원리도 비슷합니다. 구원을 받는 그 비결은 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권위에 인정하는 사람은 대체로 소외된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신의 삶을 지탱하기 힘든 아주 어려웠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의 그 권위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고 주님의 권위 앞에 복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의 입장과 체면을 가리지 않고 주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며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셨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구원의 손길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나름대로 힘이 있고 나름대로 돈이 있고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직까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했죠. 한마디로 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지 못하는 비극을 맛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보면 한 직원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직원이라고 하는 이 직원은 달리 다른 말로 말한다면 통치자요 지배자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내놓을 만한 사람, 권력자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회당장 야이로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권력 있고 세상적으로 알아주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그 죽음 앞에, 인간의 그 죽음 앞에 이 세상 그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죽었기에 세상적인 지위와 권력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었기에 이 회당장 야이로는, 이 직원은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습니다. 사회적인 직분, 사회적인 권위, 체면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이 직원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주님께서 찾아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곡을 하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향하여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소녀를 살려냅니다. 죽어가는 딸로 인하여 절망에 빠진 한 직원이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적 권위에 철저히 복종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심지어 죽음의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구원의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려움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죽음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을까요? 죽음 그 이상의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그 주님의 영적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철저히 복종함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구원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시다. 페터 사로라는 해군 장교가 태평양에서 PT 보트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다는 무섭게 표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눈을 떠보았을 때는 그의 몸은 캄캄한 망망대해에서 판자 한 조각을 의지하고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통증이 왔습니다. 어느덧 여명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만 너무도 무슨 광경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그의 주위에 온통 상어떼가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침 그의 다리가 상처를 입어서 흐르는 피 때문에 이와 같이 많은 상어떼가 자신을 삼키려고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페트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에 순식간에 20년 전에 어렸을 때 다녔던 주일학교 교실로 가 있었습니다. 그 교실 벽에는 예수님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초상화에 예수님이 실제로 바다를 건너 팔을 뻗쳐서 그를 향해 오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베트는 부푼 가슴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헤엄쳐 나갈 때에 상어떼들이 물러서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때에 믿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미군 군함이 수평선 저쪽에서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망대에서 물이 튀는 것을 보고 조난당한 병사가 있음을 직감하고는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그를 구조해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삶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어떠한 형편과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구원자, 내 가정의 구원자, 우리 민족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내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12해를 혈류증으로 아파하는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낫게 해 주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12해나 혈류증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심령이 치유함을 받을 줄로 믿는다. 내 이 질병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주님을 애워사고 있었든지 또한 주님 앞에 정면으로 대하기는 너무나도 죄인이었기에 자신은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으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본문 22절을 통하여 여자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시고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그 순간에 바로 이 여인이 구원함을 입습니다. 12년 동안 오랫동안 고혈증으로 병으로 인하여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이 여인이 주님을 붙잡는 그 순간에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해를 혈류증으로 아파하는 여인의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질병에 있고 어떠한 문제에 고통 중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서 모든 질병에서 치유해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언양제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내 의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이 사망의 자리에서 이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구원의 손길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고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승리의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늘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지만 구원의 손길은 늘 곁에 있지만 주님 구원의 손길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렸습니다. 주여 불쌍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순종의 영, 복종의 영, 믿음의 영을 충만히 채워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구원을 맛보고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맛보는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